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한 군데와 신약 성경 한 군데를 함께 읽습니다. 자, 구약 성경부터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함께 또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2016년도는 붉은 원숭이 띠의 해입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의 심리 상태를 실험하기 위해서 원숭이 한 가족을 철판 위에다 올려다 놓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철판 바닥이 열을 가하니까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 일가족이 바닥이 뜨거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자 드디어 아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밟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원숭이는 뜨거운 철판 위에 들어눕고는 자기 배 위에다가 새끼 원숭이를 올려놓는 모습을 발견하고 동물도 모성애가 더 강하다는 실험을 하게 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수병 하나가 너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갑판 위에 올라가서 군복 상의를 벗어놓고 바람을 쐬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니 벗어놓은 상의 군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적기가 나타나서 공습 경보를 알리면서 상관이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빨리 수병들은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병사는 자기 떨어진 군복 옷을 찾으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작전을 지연시켰다는 제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어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진술할 기회를 주었더니 자기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 군복을 이 상의에서 사진 하나 꺼내요.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제 옷 때문에 뛰어내린 게 아니라 이 낡은 사진 하나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유일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명령을 어기고 뛰어들었습니다.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윽고 재판장에 정적이 흐르더니만 재판장이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어머니를 이토록 사랑한다면 이런 병사는 또한 자기 조국을 그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니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어디서 들어봤나요? 네. 찬송가가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잖아. 네, 박수 쳐주는 분 복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전에 요즘에는 안 하는 건데 이 우정의 무대를 보면서 되게 군대 간 자녀들은요 되게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져요. 세상에는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없을 수는 있지만은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 없이는 이 세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생명을 수여받는 대상이고 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는 10계명에 5개 계명을 짧게 적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이 출애굽 다음 세대에 주는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나는데, 2세대에 주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조금 내용이 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종합해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 그리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고 5계명을 지키면 3가지 축복인데,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약속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성경학자 침몰리는 이 제5계명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근본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근본을 잊어서는 결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3개를 꼽으면은 어떤 단어가 있나? mother, 어머니, heaven, 천국, 그리고 home, 가정. 이 3가지가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에 가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낸다고 가정합시다. 스위스의 툰이라는 호수는 그렇게 아름답고 마치 낙원 같아요. 갔다 온 분이. 그런데 만약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하고 스위스의 툰 호수에 가서 일주일 보내는 거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창고에서 일주일 보내는 거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저는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창고에서 일주일 보내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감격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어서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눈 장면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천국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 자녀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머무를 수 없고 이 땅에는 고난당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 하고 내려갔던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뜻이 무엇이냐?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모세는 그 출생부터 이름 자체가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상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던 1917년도에 태어났고, 저희 어머님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79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37년 돼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치 한 작년의 일처럼 기억되는 것은 제가 충분한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송강정철이 이런 시조를 남겼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면은 돌아가신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다른 거는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지만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올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시조입니다. 자, 성경에 효를 잘해가지고 복받은 예를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가 말년에 술을 좋아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함이 먼저 발견하고 와서 형제들한테, 셈과 야벳한테 아버지가 지금 추태를 부린다고 흉을 봤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 옷을 갖고 뒷걸음쳐서 덮어줬는데 노아가 껴서 그 함은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애굽 족속들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됩니다. 셈과 야벳은 창대되고, 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의 후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셈과 함과 야벳에? 우리는 셈의 후손입니다. 동양인들은 셈의 후손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에서 효를 잘해서 복받은 예를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복량하는 책임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형제들한테 부탁 안 하고 제자였던 사도 요한한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장수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죽으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누가 모시겠어요? 사도 요한은 기왕사를 갔지만은 거의 100세 가까이 장수하고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마지막 기록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있으니 12제자 가운데 성경을 5권이나 쓴 유일한 인물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수제자로 가지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한국인하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주이시 마더라 불러요. 주이시 마더. 그러면 교육을 잘했던, 자녀 교육에 성공적인 어머니야, 주이시 마더. 자, 우리는 좋은 대학에 보내면 이제 자녀 교육이 성공한 거로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 할아버지 재산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는 게 도움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세계 노벨상 300명 이상 탔는데 그중에 100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인류 대학, 소위 아이브 리그의 25%를 차지하는 교수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탁월한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느냐?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과거에 상강오륜을 가르쳤어요. 요즘에 상강오륜 아는 학생들 별로 없어요. 어느 중학교에서 상강오륜을 쓰라니까 이렇게 썼대요. 한강, 두만강, 낙동강. 오륜, 올림픽을 상징하는 깃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정확하게 틀립니다. 그렇지만 상강오륜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잘 모르죠. 저도 군이 신강, 이런 건 알지만은, 부부 유별 이런 건 알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자,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는가? 천년의 영화를 뽐내던 로마 제국과 로마가 지배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요건을 5가지로 뽑아요.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븐이라는 사람이 그 역사책에, 첫째는 가정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너무 이혼이 많고 성도덕이 문란해서 가정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어요. 과도한 세금이 허덕였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사치가 많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게 목욕탕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사우나를 많이 만들면 이게 국가적으로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목욕탕을 가봤어요.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폼페이 최후라는 그 유적지에 가보면은. 지금 우리 이 사우나탕 못지않게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사치 문화가 극성을 부렸고, 네 번째는 빈번한 전쟁으로 청년층이 붕괴됐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5번째 결정적 이유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건전한 종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신 문화, 그리스 로마는 다신이 있었지만 유일신 사상은 없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전수가는 이유가 뭐냐? 그 민족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아 있고, 무기를 붙들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아주 길어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유치부를 잘 단장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유치부가 왜 중요하나?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5개국어를 능통하는 사람이 정부기관의 특채가 됐어요. 정부 중요한 행정부의 자리에 특채가 됐는데, 정부 고위직에 올랐는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외국 생활에 오래 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붉은 시도등에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박사 학위가 있고 5개국어를 할 줄 알아도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된다. 기본을 무시하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그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런데 요즘에는 무주식이 상팔자란 말이 생겼어요. 주식 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식을 사게 되면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볼 때 거기에 관심이 있죠. 경험해 봤어요, 저도. 제가 집 살 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다시는 안 샀어요. 근데 제가 샀던 은행이 사라졌거든요. 없어졌어요. 액면가도 못 건지고 완전히 손해를 봤는데, 그것도 친구가 갖고 같이 가자 그래서 직장 다닐 때 갔는데 그대로 다시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주식을 사면서 가장 먼저 관심 보는 게, 신문을 보면 주식을 봐요. TV에 보면 주식 올랐나 그걸 보니까 그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한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식한테 지식을 남기고,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부모는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썼던 작가가, 에브라함 링컨은 출신 성분을 보면 완전히 흙수저고 성공할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머니도 일찍 죽고.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특징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머니. 그 신앙의 어머니 때문에 그가 나중에 친구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자기 절친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나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 어릴 때 내가 영어를 모를 때, 영어를 배우기 전에 어머니가 저녁에 성경 읽어주던 소리를 듣고서 그를 깨우치고,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니가 그 성경 읽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통나무집에서, 가난하니까 통나무집에서 성장했어요.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쳐서 울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과 신앙의 유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걸 남깁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힐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잘 목양의 사역을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는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자녀를 끝까지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더 오래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는 누가 돌볼 것이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자, 어머니의 모성애가 지극하지만요, 아이가 밤에 잠 안 자고 울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괴롭습니다. 제가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우리 첫째인가 둘째인가 밤에 너무 잠을 안 자고 낮과 밤이 바뀌니까 울으니까, 이렇게 집사람이 등에다 아들을 업고 이렇게 무릎을 땅바닥에 굽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잠이 들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건 잠은 오는데 애는 울으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등에다가 놓고 잠드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말씀을,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편이 나옵니다.
한번 3절 4절 읽어봅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 장자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아이가 약해 보이니까 누가 때렸어요. 그 아이를 괴롭히고 때렸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형들이 나타나고, 학교에서 고학년 형들이 나타나서 내 동생 누가 때렸어.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집안을 잘 알지 않고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형이나 누나나 누가 있느냐 알고 싸워야지. 걔 혼자인 줄 알고 누가 걔를 건드렸다고요, 그 형들이 나타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많고 형제가 많은 걸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예언자라는 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은 화살이라면 부모는 활과 같아. 따라서 화살은 활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 화살을 그냥 던지면 얼마나 가겠어요? 활이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화살과 같으니까 활인 부모가 어디를 향하여 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미래가 결정된다. 세상을 향하여 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일입니다. 교회로 보낼 거냐 학원으로 보낼 거냐. 활의 역할이에요. 아이고,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성적으로 올라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최고의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모셔야 그 다음에 또 부모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순리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1순위로 모시지 않는 그런 자녀는 또 부모님을 또 그렇게 공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옵션이라 하지 않아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공동체가 살아가기 참 어려워요. 사회생활이 적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권위에 순복할까요? 힘듭니다. 우리가 수요일 되면은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오프닝 찬양은 아니지만 그냥 노래예요. 그냥 곡조를 가사를 개사했을 뿐이지.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엄마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세요. 어거스틴이 탕자로서 방탕하게 살았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니 13년 만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36,500가지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지극한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더 기뻐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마귀가 못하는 건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 아버님을 상당히 좀 미워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엄마를 힘들게 했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미워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먼저 믿은 건 너니까 너가 먼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제가 그때부터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0몇 년을 기도했어요. 저도. 근데 아버님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항상 물어본 게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는 언제 목사 안수를 받느냐 물어봐요. 그냥 아마 아버님도 믿음이 깊지는 않았지만은 자식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되면은 그 좋은 건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안수받기 한 해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제가 그 안수받는 걸 실제로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니엘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용서의 문제를 예수님 비유로 설명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비유에 해당됩니다. 부모가 우리들한테 베푸는 은혜는 1만 달란트라면 우리가 부모한테 해드리는 건 100대니어에 불과한데도 제일 못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대니어는 자기한테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이나 우리 부모가 내한테 조금 잘못하면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제 많이 안 키우니까 하나나 뭐 둘 놓잖아요. 자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생활이 바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부모가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돌봐야 되는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 보상으로 뭘 하냐면 용돈을 줘요. 너 필요한 걸 쓰라. 근데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자기 절제심이 없어요. 그렇게 부모가 대화가 안 되고 부모하고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부모님은 미안하니까 또 용돈으로 보상하고,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자기 절제심이 없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상처를 입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화를 낼 때 암을 전공하는 의사가 84,000개의 세포가 죽는다 그래요. 화를 하고 분노를 한번 내면은 84,000개의 세포가 죽고 그 죽은 세포에 노화 작용이 형성돼요. 그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일소, 일로. 그 사람들은 의학 상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한 번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젊어져요. 일소, 일로. 한 번 화내면은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늙어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나이보다 늙었는지. 화를 많이 냈다는 증거예요. 의학자가 밝혀내서 한 번 분노하면은 84,000개의 세포가 죽고 그 속에 노화가 촉진돼. 노화세포가 빈 공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대화로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힘들게 안 되고 화를 벌컥 내거나 나가 죽어라 그랬거나, 실제로 나가 죽어라 그래서 나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사고 나갖고. 요즘 아이들은요, 뭐 필요한 걸 달라다가 안 주면은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러려면 왜 나를 낳았어 이래요. 효도하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왜 이 두 계명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왜 거룩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전에 거룩을 먼저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전 단계가 거룩이나, 거룩하면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려면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 5계명이 중요한데, 4계명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고, 5계명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두 돌판에 적어 놨어요. 모세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대신 계명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수평적인 대인 계명이에요. 그러면 대신 계명이 1, 2, 3계명, 마지막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1, 2, 3계명을 지킨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1, 2, 3계명도 안 지킨다는 반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적고 있는 게 4계명과 5계명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냐면요,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 청소년들 중에 어른들 말 가장 안 듣는 청소년 1위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라는 말인데, 카베드라는 뜻은 저울을 다는 중량을 나타내고 또 무겁다는 뜻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뜻인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명사로 쓰면 뭐냐면은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명사형으로 쓰면 간이에요. 간. 사람의 인체에서 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장기 중에 큰 부분이 간이래요. 간이 전체 체중의 50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병들어도 아무 고통, 증후가 없어요. 최근에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대전서 입학을 했어요. 대전서 전형을 했는데, 종합 전형을 했는데 뭐 때문에 합격했냐면은 생활기록부, 학생부 기록만으로 입학이 됐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50인데 간암인데 이 박정희라는 학생이요,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아버지 간을, 자기 간의 70%를 이식했어요. 효행 때문에 입학이 허용됐는데 의사가 말렸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시험을 볼 수험생이 아버지한테 간을 떼주면 되냐. 그래 의사도 말리고 아버지가 내 살자고 이 자식의 장기 일부분을 가져가면 되겠냐고 아버지도 반대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딱 이식할 수 있는 대상이 환자의 형님하고 아들, 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맞지 않아요. 누나는 25살 먹었고 형님은 나이가 드셨는데 이 고등학생 때 이 학생이 아버지, 제 간이 가장 튼튼하니까 제 걸로 해야 된다고 우겼대요. 제게 가장 튼튼하다는 거예요. 젊고 튼튼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병을 고친다고 생때 같은 자식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제 간도 가만히 보면 아버지한테 왔어요. 설득을 한 거예요. 공자가 그런 말 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모든 신체는 부모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가 잘 키워서 건강한데 제 걸 받으시라 해서 이식이 성공했어요.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부터 6년 전이에요. 부산의 동아대학교 4학년 학생이 친구 엄마한테 간 이식을 했어요. 이거는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만나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간이 안 좋은데 자기 집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고 있으면 친구가 내 거 한번 검사해보자. 근데 친구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대학교 4학년이 친구 엄마를 위해서 간 이식을 했어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같이. 그게 2010년도 신문에 났어요. 제가 오려놨어요. 어느 주례 아는 목사님은요, 예비 신랑과 신부를 불러다 놓고 이런 질문에서 대답을 잘하면 결혼 주례를 해줘요. 먼저 이제 물어봅니다. 예비 신랑한테 어머니하고 신부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지겠느냐? 젊은 청년들 잘 좀 들어보세요. 자매들 또 예비 신부한테는 물어봐요. 남편하고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은 예비 신부는 누구를 건지겠느냐? 누굴 먼저 건지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예비 신랑하고 신부한테 물어갖고 상대방 배우자를 안 건진다 그러면요, 니들은 그래 살아봐야 소용없어 그랬다네. 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값이라도 그때는 그렇게 말해야죠. 주례를 보려면은 누구부터? 배우자부터 먼저 걸리게, 신랑부터 먼저 건지겠다, 그리고 또 누구부터 먼저 건지겠다고 해야 된다고? 신부부터 먼저 건지게 돼요. 괜히 효도 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엔 그렇게 할 값이라도. 서구 사회는 사실은 이 부부 중심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요, 가문에 몰락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사울의 가문이 왜 몰락됐는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썽꾼이고 불량자예요. 막 예물에다가 손을 대고, 성전의 예물에 손을 대는 거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피땀 흘린 예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식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다윗은 또 그렇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이 장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군사를 풀어갖고 자기를 해치려고 했을 때 사울왕을 죽일 기계가 있어요. 자기 밑에 부관이 칼을 뽑아서 사울을 지금 잠들었을 때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했을 때 말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손대면 안 된다. 장인도 부모에 해당돼. 장인도 부모에 해당되는데 부모를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많은 고소 고발장이 올라왔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성직자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콘스탄틴 왕은 읽지 않고 불태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 성직자에 대한 고소가 올라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직자가 영원히 타락해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는 이상에는 존경하시오 하고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냐면은 예수님 마지막 재판 받았을 때 빌라도의 법정,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법정을 뜯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스칼라 상테, 거룩한 계단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를 순례할 때 거기에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사제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스칼라 상타의 계단,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 걸어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러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걸러 올라가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데 마지막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 깨우침이 왔어요. 하늘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뭐런 깨우침이 왔는가? 무릇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기나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섬광처럼 지나가면서 깨우쳐서 그가 종교개혁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효는 대물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효도하는 게 자녀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오마바 정부의 백악관에서 한국인 가정을 하나 초청했어요. 7명의 식구를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한송회를 벌여줬어요.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강의라는 법률 고문입니다. 대통령 자문 법률관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눈을 보지 못했던 실명을 했던 강영우 박사예요. 한국 사람으로 아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부시 행정부에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올랐던 그분이 3년 전에 소천했어요. 그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길렀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됐냐면 한 아들은 하버드 대학교 안과를 나와서 개업을 했어요. 아버지 눈을 떠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과를 택해서 의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법률을 해갖고 오바마 정부의 법률 고문관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 탈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에어포스 원에 같이 타갖고 세계를 같이 의논하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강영우 박사 아들이었어요. 이제 7년의 활동을 마치고 다른 데로 보직받아 갔을 때 가족을 다 불러갖고 잔치를 해주는 그 모습이 신문에 난 걸 보면서 이 부모님의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LA 타임즈라는 신문지에서 이런 광고가 났어요. 나한테 전화 걸어주면 1불 주겠다. 할머니가 광고했어요. 너무 외롭고 자식들은 전화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1불만 돈을 줄 테니까 그때 전화를 해주면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고독사, 노인 우울증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자녀들 교육을 할 때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4,000의 유산을 남기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4,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500만 원? 대략 그렇게 잡아보세요. 부부가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자식한테 4,000불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교통사고율 1위고 자살률 2위예요. 이혼은 2위고 또 아직도 우리나라에 수천 명의 어린이 유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보다가 10배나 많은 소송이 있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형사소송이 10배나 많대. 인구 1인당 비율로.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후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동성애 차별 금지법 문제라든가 이슬람의 할랄 지역에 대한 경제 활동에 통과하는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이 나오는데, 그 징조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사회 가운데 현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이라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있대요. 삼성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미래에셋 기업을 좋아한대요. 미래에셋, 애를 셋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래가 있는데 미래에셋노라고. 그 비슷한 회사 가운데 GK에셋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최근에 연쇄암 병동에다 10억을 기증했어요. 이유는 자기 어머니가 신장암인데 어머니가 지금 사경을 헤매니까 암개발 연구비, 말기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연구비로 쓰라고 10억을 개척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신장암에 걸려서 사경에 헤매니까 자기가 10억을 낸 걸 모른대요. 알려줘도 의식이 희미하니까 모르는데, 엄마의 그 남을 돕는 그런 모습이 자녀한테 연결되는 거죠. 1964년도에 우리나라보다 24년 먼저 일본의 동경올림픽이 개최되었어요. 스타디움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공사팀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해요. 낡은 집을 헐고 그게 이제 체육관 경기장으로 개조되는 과정 속에서 한 집에 가니 목조 건물에 도마뱀이 못에 꽂힌 채로 살아있는 거예요. 주인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여기 작업을 언제 했느냐, 못을 언제 박았냐니까 3년 전에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못 박을 때 그 도마뱀이 우연히 어떻게 못질하는데 몸뚱이 여기 통과돼서 벽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가. 그래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인부들이 숨어서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도마뱀이 와갖고 먹이를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먹여주는 거예요. 자, 그 도마뱀한테 당신은 이 못 박힌 도마뱀과 어떤 관계냐고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없어요. 부모인지 아니면 부부간인지 아니면 자식인지 알 수 없지만은, 혹시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못 박힌 그 도마뱀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르반 제도가 나오는데, 그 신약성경의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 공양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식솔들을 다 오라고 아버지에게 황금 수레를 보내갖고 태우고 와서 자식을 복양했는데, 그때 요셉이 자기의 배다른 형제를 용서해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버지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라도 엄마는 다르지만 누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내가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을 핍박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형들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맛있는 걸 대접하더라도 형제끼리 밥 먹고 싸우고 우애가 없으면 부모님은 그걸 먹어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임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딸하고 사유가 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유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유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롯은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많은 재산과 쌓아오던 물질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로 무엇이 됐더라?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26절에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위들은 거기서 불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거기에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앞날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도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복령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하나는 장수할 것이다, 하나는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준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그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5계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에게 복종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서 내 길이 열리고 잘 되리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부모님 앞에 혀를 다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님이 공경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